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성경 목록 전에 먼저 광고를 좀 전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멀리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어떤 성도님께서 귀한 강대상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인물이 달라 보이는데요. 달라 보입니까? 저기 앞에 앉은 분들은 그동안 강대상이 너무 높아가 고개가 아프다. 이제 좀 많이 괜찮죠? 예, 그동안 강대상에 안 맞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앞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예, 이제 괜찮으니까. 제가 한 2달쯤 전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가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됐다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안식교에서 무슨 근거로 자기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시작됐다고 그러냐고 근거를 밝히라 그래서 내가 밝히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밝혀야 되나 그동안 좀 고민하다가 오늘 여러분 자료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이거를 읽을 수도 없고 이 복음 전할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알게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잘 보게 해주세요. www.jesus114 아라비아 숫자 114입니다. 모르면 전화번호 문의할 때 114 하는 거잖아요. 그 jesus114.net입니다. 그 웹사이트 잘 알아두셔갖고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들어가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내용이 많습니다. 그거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주제별 자료를 클릭하시면 거기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 안식교를 찾으십시오. 안식교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맨 아래 카테고리 가면 3번을 누르시면 거기 진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 나는 왜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는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책을 구체적으로 인용해서 시한부 종말론과 안식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용식 목사님을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분은 안식교에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28년 동안 훈련받고 또 안식교 목회자로 사역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안식교에 떠나서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 저희 교단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소장이시고 한기총회 이단대책위 부위원장으로 또 명지대 사회정보학과 교수로도 하셨나 본데요. 그렇게 되었네. 월간 현대종교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이분이 장로교 목사가 되신 뒤에 재능이 그쪽으로 있으셔서 그랬습니다만, 제 같은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도 못 낼 텐데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을 800명이나 돌아오게 했어요. 800명이면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빠졌던 사람 한 명 이렇게 설득하기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국 가서 일부러 하루를 투자해가지고 이분 만나러 안산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안산 상록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교인의 3분의 2는 한때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개종시켜서 교인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제 어떤 생각보다도 이분이 안식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니까 그 외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떤 수도원에서 20대 초반의 수녀가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탯줄로 목을 졸라 죽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정아가 사생아를 낳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만 그 아기를 직접 살해했으니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수녀는 영아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서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그녀를 법정에 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주장하기를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동정녀 탄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쳐있던 수녀와 원장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다고 내심 반가워하는 눈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녀를 보호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수녀를 법정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존 필 마이어라는 극작가에 의해서 1979년에 발표된 아그네스 오브 갓이라는 신의 아그네스라는 연극 내용입니다. 존 필 마이어 자신이 가톨릭 교인입니다만 가톨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성인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기적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숱하게 기적을 말하는데 그 기적이 과연 일어난 사건이 맞는가? 그런 데 대한 회의로 인해 신의 아그네스라는 작품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1979년 전 미국 최고 희곡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돕기 위해서 연극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아그네스인 뜻이 헬라어로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순백의 뜻입니다. 그 아그네스 수녀는 자신이 임신이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탄생이고 또 게다가 아기를 죽인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니까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그녀의 정신감정을 위해서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의 정신과 여자의사가 수녀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리빙스턴은 그녀 여동생이 수녀가 되기 위해서 수녀원에 입교했다가 자살한 아픔을 가진 여자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회의론자가 되었습니다. 회의론자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여의사가 가서 아그네스를 데리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아그네스가 잔인하게 아기를 죽이는 흉악한 살인범이 아니라 너무나 순진하고 순진무구한 걸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 아그네스의 그 순수함이 너무나 순결했기 때문에 연극을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황당한 그녀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는 힘이 있어서 관객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연극을 보는 저 자신도 저 수녀가 정말 사생활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연극을 봤다니까요. 저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기적이기를, 그래야 저 순전한 수녀가 다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연극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그네스가 태어날 때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또 아그네스가 출산할 때까지 거기엔 성폭행이라는 불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리빙스턴 의사에 의한 최면술 끝에 알게 됩니다. 아그네스는 매춘부이고 알코올 중독자이며 정신착란 증세가 있는 어머니 밑에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성적인 학대와 모멸을 받으며 17살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 어머니에게 있어서 원치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감금당해서 학대받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그네스가 자신마저도 원치 않는 아이를 갖게 되니까 이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강제로 준 아이라면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런 생각에서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결국 리빙스턴은 아그네스의 행위가 종교적 기적이 아니라 정신착란에 의한 살인임을 알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연극이고 개인의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만 그 주된 테마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이 연극이 처음 발표됐을 때 가톨릭 교계가 굉장히 저항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반감을 많이 표현했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결국 이 작가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성경의 기적적 사건을 완전히 비틀어가지고 신의 아그네스라는 작품을 쓴 것이고, 믿음이 고갈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과연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은 연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정상적인 신앙 고백에서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많은 논쟁과 갈등을 빚은 고백입니다. 역사적으로 동정녀 잉태를 부정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 사생하였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마리아가 즐거운 마음에 이 기쁨을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서 홀로 친구 집에 가느라고 외출했다가 로마 군인에서 급탈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것이 그 책의 주된 스토리였습니다. 또한 동정녀 탄생은 그 시대의 철학으로도 아주 엉터리 같은 주장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당시 철학의 가르침에 하면 인간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약한 것입니다, 몸이. 그런데 신이라는 분이 이 더럽고 추악한 육체 속에 돌아서 오시다니, 그것도 연약하게 짝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영웅들은 대단한 영웅의 모습으로, 대장군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피덩이 아기 모습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더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당시 철학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쉽게 말해 스캔들은 스캔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처녀가 성령에서 잉태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처녀 탄생의 해석을 시도해보려는 많은 또 시도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처녀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걸 증명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결합이 없이, 성관계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있으면 해보시죠.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과학자들 주장에 생물학자들이 하면 하급 동물에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물시험 배우셨죠?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은 혼자 가만두면 어느 시간 되면 지 스스로 자체로 분열해가지고 새끼를 낳습니다. 뭐 새끼 낳는다기보다는 두 개로 분열되죠. 현대과학에서는 고등동물에 우리 인간까지 포함해서 세포 하나를 가지고 잘 배양시키면 남자 여자 결합 없이, 암수의 결합 없이도 그 생물체 그대로 복제해낼 수 있다는 이론은 이미 확립되어 있죠. 박상관 목사 머리카락 하나 가가지고 박상관 목사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설교하기 힘들다 대신시 안 하고 나 좀 싫 텐데. 이론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학이 많이 진전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들이 동정녀 탄생의 설명에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결혼에 관계없이도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고 과학이 증명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면, 또 그걸 믿을만 하다면 성경의 의도를 본질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의 문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의 대상입니다. 물론 어떤 교파에서는 생각에 따라서 사도신경이 문제가 있어서 고백하지 않는 교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교파 제가 시비 걸 생각은 없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성경 전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경의 주제 하나하나만이라도 성도들이 제대로 배우고 훈련되면 기독교에 대한 기초를 잘 닦을 수 있다고요. 무조건 버릴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사도신경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탄생한 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2세기 초에 밝혀진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벌써 동정녀 탄생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누구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동정녀 탄생을 전하는 것보다는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자라면, 부활을 믿는 자라면 동정녀 탄생 믿는 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됐던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또 일부 신학자들은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을 알리는 이름하여 수태고지라고 그러는데 화가들이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태고지.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걸 알리는 그 수태고지의 해석에 이 일을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수태고지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지금 요셉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그대로 물론 단어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처녀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에는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마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게 징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처녀란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젊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니까 결혼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결혼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처녀라는 단어는 베툴라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는 신학자들이 정말 이게 처녀라면 처녀라는 단어 베툴라를 써야 되는데 왜 알마를 썼나 이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반론입니다. BC 3세기경에 히브리어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유명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정확히 72명의 학자들이 번역했습니다만 거기에 이 본문을 번역할 때 그게 지금 예수님 탄생 적어도 300년 전입니다. 예수님 탄생 300년 전에 이 알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처녀라는 단어인 파테노스라고 분명히 번역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학자 72명이 모였습니다. 그 학자들이 처녀와 젊은 여자 단어도 구분 못해가지고 오역을 했겠습니까? 그냥 여자라는 단어를 처녀라고 번역했겠냐? 아니에요. 그때 적어도 그 당시에 이 알마라는 단어는 처녀라는 뜻으로 분명히 쓰였기 때문에 번역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주장대로 알마라 치자. 만약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그 학자들 주장처럼 이 단어가 그냥 젊은 여자라고 칩시다. 물론 결혼한 젊은 부인일 수도 있죠. 그럼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젊은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러면 증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젊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게 무슨 징조가 됩니까? 그건 지금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하고 전혀 가까이에도 가보지 않은 처녀가 잉태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개입의 징조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알마는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처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타협점을 찾느라고 이 기독교가 성경을 설명하다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자꾸 억지해서 타협점을 찾아보니까 무리수를 드는데 과학도 만족시키고 신학도 만족시키는 학자들 부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처녀였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상관없고 처녀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탄생했고 특별한 분이라는 것만 믿으면 되지 그 처녀도 안 해도 무슨 상관이냐 또 이래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안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나중 후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쩌면 기독교의 근본이 다 무너질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합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거기에 전부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누구가 아들 낳고 또 그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이래 됐어요. 그래 돼 있다고요. 마태는 분명히 이 족보를 예수님 족보를 기록할 때 마리아로 인하여 동정녀 탄생했다는 걸 정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반 족보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자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이상합니다만 여자가 애를 낳았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여자의 몸이 잉태되었지만 일반적인 번식의 방법으로 잉태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음을 우리 오늘도 조금 전에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게 반복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 이러고 우리 실험실에 가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약 믿는다면 이런 논쟁 전혀 필요 없죠.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제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 뭐 일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 때문이야 뭐 아무 문제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얼마든지 세상에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와 조금은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나이가 90세 100세가 돼가지고 절대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리고 여자애 벌써 경수가 끊어진 이삭을 낳았던 사라의 경우나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의 경우처럼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에게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마찬가지로 남자의 도움 없이도 처녀를 잉태케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논리와 성경 지식으로 많은 신학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대신학자입니다. 이분 책을 정말 제가 많이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잘 나가다가 이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딱 만나면 자꾸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다가 자기 모순이 자꾸 빠져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리아 이 동정녀 잉태도 과학적 해석을 하다 모순에 빠져버렸는데 그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어떤 과학자와 대면에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신학자예요. 그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동정녀 탄생은 비과학적이라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더 심각한 문제는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이론을 그대로 좀 인용하면 신학적 견제에서 볼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한 방법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나는 믿는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앞에 일어나놓고 그럴 수 있다고 자기가 얘기해놔놓고 어쨌든 간에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가지는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사람 이상의 존재고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는 건 확실하다. 그런데 그 동정녀 탄생이 성경에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다. 이래 말이에요. 마태와 누가복음은 성경 아니냐고. 그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근데 내가 이분 책을 읽을 때마다 이 대단한 신학자 어떻게 이런 모순에 빠지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성령이 마리아 찾아온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에 임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때 성령이 한 일이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부부관계를 가질 때 잉태하게 한 건 성령의 도움이고 또 거기에 태어난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 전한 건 천사란 거예요. 성령이란 거죠. 다시 설명드리자면 부부가 관계를 가진다고 다 아이 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관계 가질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건 성령이고 또 아이가 태어난다고 다 하나님 사람, 믿음의 사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그런 특별한 아이가 될 거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성령께서 한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난 평범한 아기를 위대하게 썼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참 힘들게 예수 믿는다는 생각 안 되십니까? 나 읽어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으면 모양새도 좋고 자기 논리적 모순에도 안 빠지고 그럴 텐데 그의 많은 학문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논리를 따지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독교 근본이 무너져요. 때로는 그저 겸손하고 순수하게 믿는 게 자신을 위해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좋은 줄 믿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신앙 고백 좀 잘합시다 우리. 안 그래도 전쟁도 나고 시끄러워 죽겠는데. 만약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없는 비과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신앙인은 다른 예수님의 모든 기제도 부정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또 다른 건 또 인정하고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야.
그게 비과학적이라 부정한다면 다른 모든 예수님의 기적도 부정하셔야죠. 그거 다 비과학적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부정하셔야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여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부정하셔야죠. 무리를 걸으신 것도 부정해야 되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나 바다를 잠재운 것도 부정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부인하셔야 돼요. 동정녀 탄생의 기적이나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이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기적이나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받아들이고 다른 쪽을 거부하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불합리하다고요. 받아들이려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안 하고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능력이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동정녀 탄생 또한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인데 부활이 신앙 고백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부활한다는 걸 믿는데 동정녀 탄생 못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아까 말씀드린 연극이나 오늘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대에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좀 시각을 바꿔가지고 당사자들 얘기 좀 해봅시다. 당사자의 마리아는 어떤 입장에 있겠습니까? 어떤 감정에 있겠어요? 지금 처녀의 입장에서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이랬는데 그걸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 내가 마리아 생각을 해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 인간적으로. 세상에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우리 부모나 형제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느 날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버님 내가 드디어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이해 안 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설명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정혼자 요셉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겠어요? 남자 찾아가 요셉 찾아가 내가 아이를 가졌다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여러분 요즘도 간혹 신문에 나옵니다만 명예살인이라고 아시죠? 지금도 회교도들은 여자들이 부정한 일에 조금만 관계되면 뭐 바람 피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옷만 좀 잘못 입었다고 죽이고 낯선 남자랑 그 길 같이 걸어갔다가 죽이고 이런 일이 저 중동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다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뉴스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건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요셉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제가 요셉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교주면서 많이 묵상을 했는데 왜 제가 남자다 보니까 요셉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결혼 제도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 단계가 약혼의 단계인데 대개 아이가 금방 태어나거나 어릴 때 부모들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약혼이 성립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면 우리 서로 사돈 맺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헤어지는 것도 쉽게 헤어질 수 있죠. 부모들이 서로 마음에 안 들면 파혼하자 그러면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파혼이 가능했습니다. 약혼은.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면 양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상당히 격식을 차린 제사도 드리고 의식을 행하면서 정혼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인 정혼입니다. 결혼식은 아닙니다 아직. 근데 전 세계 어디든 독특한 결혼제도예요. 정혼을 하면 둘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식은 올렸는데 신랑은 신랑 집으로 신부는 신부 집으로 최소한 1년 이상 또 그렇게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같이 살지는 않으면서. 그러나 이때는 정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부부와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정혼한 사람이 헤어지려면 반드시 이혼 정서에 의해서 헤어져야 합니다. 만약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 될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그걸 정혼과부라고 합니다. 실제로 정혼과부가 많습니다. 그 세 번째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때가 됐을 때 만나는 결혼의 단계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 두 번째 단계인 정혼한 사이입니다.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압니다. 아직 서로 손목 한 번 안 잡아본 거 서로 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자들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들 잠시 듣지 마세요. 질투심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남자들 질투심 끝내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밴댕이 소갈머리 안 그렇습니까? 저도 크면서 질투심이 여자가 더 많은 줄 알았는데요. 남자가 훨씬 심합니다.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할까요?
며칠 전에도 결별을 요구하는 그 여자 가수를 남자친구가 집 앞에 퇴근하는 애를 데려다가 그냥 죽였대요. 한 지난주인가 뉴스 나왔대. 참 마음이 아팠대다.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 아이와 부모에게 미안하던 때가 늦은 거잖아요. 질투심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델로 잘 아시죠? 베니스 공화국의 흑인 장군이었던 오델로는 정말 아리따고도 정숙한, 그리고 정말 동네 소문이 아름답게 나는 데스데모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너무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오델로에게는 이아고라는 아주 간악한 부하가 있었는데 실력 듣는 것이 날 출세하려고 신경만 쓰다가 그 다음 부관 자리로 진급하려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려고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성질을 못했어요. 오델로가 보니까 인간이 덜 됐다. 그래서 동료인 카시오를 진급시켰습니다. 근데 거기 앙심을 품고 내 이 가문을 파멸시키리라 이래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복수하냐? 먼저 카시오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주정을 해가지고 부대를 엉망을 만들게 해요. 오델로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이래서 파면을 시켜요. 그럼 또 이 이아고가 데스데모나에 가가지고 카시오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마님께서 좀 구명운동을 하시라고. 남편을 찾아가서 카시오를 도와주라고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라고 그렇게 말하게 해요. 그래놓고 또 지는 뒤로 가가지고 오델로에게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둘이서 호텔을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델로가 우리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몇 시에 카시오의 집에 가보십시오. 제가 그 증거를 찾아놓겠습니다. 그러나 놓고 이 이야기는 자기 아내에게 데스데모나 집에 몰래 가가지고 이 오델로가 데스데모나에게 준 아주 아름다운 손수건인데 그걸 훔쳐오게 해요. 그걸 훔쳐다가 이하고 카시오 방에다 딱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오델로가 긴가민가하고 가보니까 그 손수건이 카시오 방에 있는 거죠. 그때 눈이 돌아간 겁니다. 집에 와보니까 그 표현에 하면 천사처럼 아름답게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목졸라 죽입니다. 나중에 그게 사실이 밝혀지고 자기가 무고한 아내 죽였다는 걸 알고 스스로 자기라는 걸로 이 오델로 비극이 끝나죠. 여러분, 손수건 하나 때문에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아내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얘기를 너무 낭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실로 요셉의 입장에 대해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 사실은 2차로 남자들 따로 모여서 의논을 다시 해봐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인간 요셉 입장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이런 걸 너무 낭만으로 생각 없이 넘어가니까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요셉 입장에서 고민해 보세요. 얼마나 고민되는 일인가. 지금 이 사태가 외부에 알려진다면요,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로 당연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요셉 의지와 관계없어요. 요셉 보호도 못해서요. 물론 요셉 자신이 그런 도덕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앞서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질투에 눈이 멀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인간 본능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요셉과 특히 이 마리아 동정의 탄생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 영화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영화만이 내가 아주 독특하게 보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거기에 영화 속에 이 요셉의 번면을 정말 절절히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 영화를, 근데 그 외에는 못 본 것 같은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걱정이 되잖아요. 일단 남편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혼남에게. 그 요셉 불러내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정혼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애 가졌다는데 드디어 주께서 나타나셨군 이럴 수가 있냐고. 너무 충격받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마리아를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터짓듯한 가슴을 진정할 수 없어서 광야로 달려가요. 그리고 나무 밑에 앉아서 통곡하며 하나님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나 이제 곧 신혼의 단꿈에 아름다운 가정의 단꿈에 부풀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뭘 도대체 잘못했습니까?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를 여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정녕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이것을 이 사실을 가족들 알리고 동네 알려가지고 마리아를 돌로 쳐주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 정의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울부짖어요. 성경에는 전혀 없으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그 영화를 보고 120%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럴 수 있었겠다. 안 그렇겠어요? 그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공감이 된다는데 왜 웃으세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인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격이. 육신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할 책임을 맡은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무나 택했겠습니까? 아무나 택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위대하게 들어서려고 주여 저를 들어 쓰시옵소서 하기 전에 그릇부터 준비되셔야 돼요. 그래서 시궁창에 빠져있으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냐고요. 요셉을 아무나 택했겠어요. 우리같이 평범한 옹졸한 인간을 택했으면 벌써 사단이 난 거예요. 온유하고 신중했던 사람이었던 요셉은 정말 고통스럽게 고민합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동네 하늘에 멀리 태양이 솟아오를 때 결론을 내려요. 심각한 고민 끝에 결론 내리면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인가? 조용히 끝내기로 결심을 내렸다고. 오늘 본문에 그래 되어 있죠. 조용히 끝내기로. 조용히 끝낸다는 게 뭐 한다는 소리입니까? 돌아가면 뭐 한다는 소리예요? 이혼정서 써주고 파혼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혼정서 쓰고 파혼하면 일이 다 해결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더 심각해져요. 좀 있으면 마리아 배가 자꾸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마리아 죽는 거예요. 너 분명히 둘이 정원 상태에 있다가 헤어졌다. 그럼 누가 봐도 육체적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 도대체 누구 아이냐? 너 죽어야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 혼돈과 갈등 중에는 요셉에게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나 어떤 지성으로도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말 그 소식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선뜻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때 작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뜻 아시죠? 성경적 용어로 의롭다는 게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의로운 상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극단적인 상황할 때, 극단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깨져 있으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평소에 묵상의 관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자였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논리적 모순과 인간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선한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이 그래서 작동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동력이 없었다면, 요셉이 순종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 계획이 많은 차질을 빚지 않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만 만약 요셉이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순간적인 분노와 질투심으로 마리아 혼전 임신을 막 떠벌렸다. 뭐 어떻게 됐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백보 양보해서 마리아의 부정은 눈 감고 넘어갔다고 해도 만약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천사의 선언을 받아들인 요셉 또한 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없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간의 동력자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크라멘트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싶은데 나와 함께 마음을 맞춰서 나의 일을 할 사람이 누군가 지금도 찾고 계실 거라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때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적어도 100만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택된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 일을 행할 수 없어서가 절대로 아니죠. 그런 동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바로 세우고 우리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 하나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시작될 때 마리아의 헌신과 용기도 중요하고 또 요셉의 이 아름다운 동력을 생각해 보시죠. 그게 없었으면 하나님 구원 역사는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들 개인에게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신앙적인 모델이 됩니까? 사실 인간적 얘기입니다만 동정녀 탄생을 가장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죠? 뭐 신학자들 이런저런 이유로 또 무신론자들 이런저런 이유로 동정녀 탄생이 부정하지만 진짜 제일 믿기 힘든 사람 누굽니까? 모릅니까? 당사자 요셉 아닙니까?
본인이라고요, 본인. 본인이잖아요. 본인 문제잖아요, 요셉이. 근데 그런 요셉이 동정녀 탄생을 천사로 통해 듣고 믿었는데 왜 제3자들이 왈가왈부 말이 많나고요? 나무 이래. 자기 아내 일도 아닌데. 나중에 천국 가면 요셉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내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내가 믿고 고백했는데 너는 왜 제3자인데 왜 못 믿었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 동정녀 탄생의 신앙 고백은 단지 하나님만의 기적이 아니라 그 속에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의 용기와 순종과 믿음이 작동된 사건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동정녀 탄생의 사건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우리의 순종과 희생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또 신앙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이 동정녀 탄생의 기사가 가진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고요? 기독교가 왜 동정녀 탄생을 그토록 중요시하고 또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왜 또 동정녀 탄생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진짜 참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신이 어느 날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이 땅으로 강림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치 천사나 유령처럼 초자연적으로 또 환영으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어 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여인의 몸에서 출생하셨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도 받으셨고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기록을 성경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통 아이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와 몸이 자랐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성장 과정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증거랍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난 것이 부정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진실로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동정녀 탄생의 정말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원죄라는 죄의 유산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고 일부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출생의 방법으로 오셨다면 기독교는 심각한 모순에 빠집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아까 버클리 말씀처럼 그렇게 왔다면 원죄로부터 자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오면 인격에 죄성이 당연히 존재하게 되고 그럼 예수님 역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된다고요. 바울의 가르침처럼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어요? 그럼 기독교의 근본인 인간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긴 했지만 동정녀라는 탄생을 통해서 인격에 흠과 티가 없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죄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예수님도 감정의 표현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화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화 많이 내셨습니다. 슬퍼도 하셨습니다. 울기까지 하셨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졸려서 주무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행동과 태도와 동기와 욕구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추악한 과오가 없으셨던 거래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들이셔서 인류 구원을 이룬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동정녀 탄생이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한 표현입니다. 극진한 표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올 때 그렇게 위대하게 뭐 신의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딱 강림하지 않고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렇게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뭐겠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그렇게 아이의 모습으로 왔다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그렇게 한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건 정말 놀라운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컨대 궁궐의 왕이 다리 밑에 거지들이 불쌍하게 상황을 보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궁궐을 버리고 같이 깡통 차고 거지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황송한 일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왔다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희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대화하기 위한 우리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 선택한 최선의 사랑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도대체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 음성을 듣지도 않았지.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한 적 있습니까? 이러고 하나님 항변하냐 하니까 하나님의 대들기나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인간들이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냐?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이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도 또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도 그분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입어주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리 밑에서 모두 다 헤어진 각설이 옷 입고 거지들이 사는데 황제가 그 거지들 불쌍하다고 황제 의복 입고 마차 타고 와가지고 대화하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거지들이 다 도망가든지 숨어버리지 그 겁이 나서 가겠어요. 근데 만약 신의 모습으로 와보세요. 어떻게 대화가 되겠는가? 그런데 황제가 황제 의복을 벗고 같은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거지처럼 먹고 거지처럼 입고 거지처럼 살면서 대화하면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마치 거지들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겠죠.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이 인간들 속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추악한 인간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동정녀 탄생이 가지는 그 거룩한 의미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에 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겸손함과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반응하면서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고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인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